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 10장 2절부터 다음에 디모데 1장 13절 두 구절 읽습니다. 로마 10장 2절 디모데 1장 13절 로마 10장 2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열심이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뒤로 넘기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신상 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구명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고 했다 이거죠. 지식이 없는 열심, 예, 알지 못하고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주의 뜻과는 상반되게 정반대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결합해서 말씀을 잘 받고 모두가 이 말씀으로 권고와 또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배움을 얻고 무엇보다 저희 혼이 깨어나서 자라나도록 열매 맺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풀어주셔서 듣는 귀에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온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10장 2절 디모데 1장 13절인데 지식이 없는 열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신이 옳다고 자신은 이거는 뭐 틀림없다 옳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행한 일이 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고 주를 거슬러 대적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긴가민가하고 의심하면서 한 게 아니고 난 이것을 주를 위해서 했다고 확신하는데 그 일이 전혀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언할 때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 자신에게 증언했어요. 자신은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됨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자신이 뭐라고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향하여 내가 수제 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하여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바울의 사역이 뭐였냐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자기 기분 나빠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확신이고 신념입니다. 이게 종교적 확신이에요. 이게 컨피던스였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믿는 예수라는 이름을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의 신자들이란 사람들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하고 예슈아 이렇게 부르면 예슈아라는 건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이렇게 히브리식 발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받았던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지 예수라는 이름을 차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차마 부르질 못해요. 예슈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나 요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뜻이고 사실 구원자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그거는 구약의 호세아, 요수아 이게 다 그 대언자들 이름 중에 하나단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으로 온 세상에 널리 퍼진 이름입니다. 옛날 한국에 이제 초기에는 야소하고 나왔어요. 야소. 중국어를 그대로 음차하면 야소가 되고 그게 예수가 된 거죠. 예수.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형벌을 내리고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핍박하는 일을 마땅한 일, 옳은 일, 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에 찼어 했다는 겁니다. 확신에 찼어.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무슬림들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름이 타이틀이죠.
크리스천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은 뜻은 자체는 좋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빌리버라고 그러죠. 신자라고 그러고 걔들은 순종하는 자, 훈자지. 우리는 신자, 걔들은 훈자야. 신자보다 훈자가 난가? 예. 엄청난 이름, 그것은 따른다, 이거 따른다. 이거 이름 자체가 무슬림이야. 그들은 교리, 그들의 경전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경전대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들 그래요. We do not want democracy. 우리는 디모크라시를 원치 않는다. We want sharia. 그래요. 우리는 무슬림의 법을 원한다, 이거, sharia. 무슬림 법을, 경제로 무슬림 법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게 교리와 이게 뭐냐고? 이게 뜻이 일치하는 거죠. 생활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왜 패냐 그랬더니만 우리는 패도 인권을 존중하여 패는데 얼굴 안에만 때린다는 거야. 그 말로 제일 황당했어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뭐죠? 무슬림이라죠, 무슬림. 그게 마땅한 일인 줄로 생겼다. 유대교도 율법이죠. 무슬림도 율법이니까 율법과 율법은 부딪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죠. 사랑이란 말이죠. 기독교만 사실은 이 무슬림과 유대교 사이에 딱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완충지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이죠. 자기가 옳은 대로 확신에 차서 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 본받아 하지 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자기 확신이나 자기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확신, 우리의 판단은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옳다, 나쁘다는 뭐가 옳고 나쁨의 기준이 뭐죠? 아니면 선하다, 선악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악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죠.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종교, 나의 철학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판단의 법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했다. 그런 말 하죠. 법정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했다. 나는 내 마음에 절대 이상이 명령하는 대로 했다 이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더냐 이거야. 누가 네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에 거리낌 없이 하라고요. 네 생각에 네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크리스천은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예, 내 절대 이성이, 내 순수 이성도 아니지만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게. 사사들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요 불보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기엔 오르나.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은 멋지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모두 주의 법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 이거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가시채를 걷어차는 일이었고 주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는데 주를 대적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이사 66장 5절 요한복음 16장 2절인데 예, 이사 66장 5절 요한복음 16장 2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쫓아낼지 않는데 어떤 게 쫓아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쫓아내요. 회당에서 추례도 하고 쫓아내고 유대인 자격을 박탈하죠.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이렇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악을 제거해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쫓아내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재림 때죠.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주 하나를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죽이면서 하는 일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크리스천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리낌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슨 확신? 종교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한다요. 종교적 확신과 이걸 자기 확신이라고 그래요. 셀프 컨피던스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 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똑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40명이 넘는 자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명체를 하고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 다 굶어 죽었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 못 죽였는데.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러다 혼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일을 했다 이거죠. 디모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는 일은 뭐라고 전부 다 그것이 어떤 대의명분을 가져도 잘못하는 일이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일은 다 죄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일이 다 죄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해야 했다. 믿지 아니하고. 바울이 왜 잘못을 했느냐?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었고 나름 잘한다고 자기 확신에 차서 이 종교적 확신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 이 사단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했다.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를 위해 했다고 한 일이 지식이 없을 때 주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죠.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슨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 말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기본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힘쓰는 모든 수고가 열정이 헛것으로 드러나고 심지어 불법으로 드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nothing만 돼도 그나마 헛수고했네 하고 말 텐데 그것이 뭐라고요? illegal이다 이게. 불의 unrighteousness다 이게. 불법 iniquity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난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전재산 갖다 바치고 말이죠. 진짜 얼마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헛된 수고, 헛된 열정으로 드러나고 말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성령이 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일이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회개 보고할 때 말이에요.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 안 된다 이거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듯이 우리는 주의 진리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22,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여기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언자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술산에 축사한 사람들이네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적을 행하는 자들.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데 얘들은 평생 자신들이 주를 위해 일한 줄로 알고 있었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뭐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을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뭐가 문제죠? 알지 못하는 건데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열심을 있는데 뭐라고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이 주를 대적하거나 주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가 봅시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견.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따를 때 우리는 주를 대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열왕기 5장 11절입니다. 열왕기 5장 11절. 나만 이야기가 열왕기 5장에 나오는데 11절.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왔는데 뭐 한다고요?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왔어.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쳤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거 재밌는 말이네요. 그 부위를 손으로 쳤어 하면 최소한 안수고요. 스트라이크 하면 안찰이에요. 그 안찰 기도를 이 사람은 기대한 겁니다.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나만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나만의 선입견과 편견인데,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었고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고 강한 용사였고 시리아를 여러 번 전쟁의 위기에서 구출한 시리아의 전쟁 영웅입니다. 시리아의 전쟁 영웅이 나만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몸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나병은 당시 천형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만 아내 여종 중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 잡혀온 소녀였는데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남한군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이 노던 킹덤은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엄청난 정보를 흘려준 거예요. 나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응? 사마리아에만 갔으면, 사마리아에 있으면 저 병 나았을 텐데. 이래. 나만은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고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고 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병이란 치명적인 약점이었었죠. 응?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황당한 거였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믿기지 않는 소식이란 말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엘리사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많은 권능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시리아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 왕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보낼 테니까 좀 고치라고. 나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걸 건드려 와서 드디어 엘리사, 대언자 엘리사의 집에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뭐 헐레벌떡 나와서 맞이한 것도 아니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자를 보내서 5장 10절에 오면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예요. 전부요. 그때 나만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실망이 아니라 분노를 했죠.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완전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분노하며 물러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병을 안 고쳐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안 해줬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줬다는 게 지금 불만이고, 그는 엘리사가 나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그 환부를 말이요. 나병 환부를 손으로 쳤어. 톡톡 치면서 말이죠. 나갈지어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나병 환자를 자신 나병을 깨끗이 회복시켜 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럴 줄로 알고 있었어요. 나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환자 앞에서 기도와 안수 없이 무슨 병을 치유하느냐는 겁니다. 안수도 그냥 안수가 아니라 그냥 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치면서 회복시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그런 거 많아요. 교회 왔는데 우리 목사가 안수도 한 번 안 해주더라 이거야. 우리 침례교를 안수 안 해줘요 그러면. 어느 교회 가니까 뭐 그냥 머리를 뒤미니까 그냥 얹어주는데 말이죠. 응?
그것도 막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말이죠. 목사가 손이 아주 어깨가 아파서 손 못 얹을만 얹어줘요. 주르륵 지나가면 막 그냥 얹어주는데 가끔은 손에 막 물을 묻혀가면서 얹어줘요. 응? 그럼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응? 오늘 뭔가 받은 느낌이야. 말씀을 받지 못해서 물이라도 목사의 손길이라도 말이죠. 대가리 뒤 밀어가면 그냥 대가리 안 돼. 머리 밀어. 뭔 생선 대가리 뒤 밀듯이 막 밀어대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왜 원하니까, 그 목사도 요놈들이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라지. 고객 만족이다, 이 말이야. 고객 만족. 서비스 한다, 이거야. 뭐 해달라니 어렵냐, 이거야.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객의 불만사항을 들어도 무시하잖아. 얘는 고객이 아니죠. 그 엘리사가 지금 밑다이로 나온다. 이럴 수가 있네. 내가 시리아에서 군대 대장이고, 이 먹을 길을 얼마나 돈 들고 찾아왔는데, 왕이 편지를 써서 미리 써서 보냈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보지도 않고, 안수는 고사하고 안찰도 안 해주고 말이죠. 무슨 치유가 있다 있냐 이거죠. 그냥 와서 요르단 강으로 가서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래. 7번.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라. 그럼 믿음으로 하면 되죠.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이 따위로 나오면 나 못한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못하지 이거야.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못하지. 오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름 자기 방식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를 그때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면 뭐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못하지 그래.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맞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일합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슬러 반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나만은 자신을 구원할 주의 말씀이 왔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치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실족거리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뭐 구원자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거야.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죄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이거지. 우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걸 소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냐 이거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냐 이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못 믿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것이었다, 이거. 어리석은 것이었다, 이거. 그런 스튜피드한 일이 있냐, 풀리시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살아보면 되냐. 기적을 행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 기적을, 사람마다. 그럼 왜 안 믿겠냐고. 근데 주님은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을 혼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럼 내가 전도해보면 듣는 사람 뭐라고 하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시면 믿어보죠.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다고. 내 꿈에 나타나면. 아니면 내가 뭐 원하는 거 하나만 해주시면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배척함으로써 사망의 길을 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 내 뭐가 있으면 그거 안 버리면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시도하면서도 계속 헛짓을 한다 이거죠. 두 번째, 세속화입니다. 내가 세속적이 되면 내가 한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헛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이 세상 염려로 마음이 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의 길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말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부패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말씀이 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언제라도.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는 게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마음이 과식과 술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식은 양을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집착하고 탐하는 걸 말합니다. 탐식은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절에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호의를 베풀 때 뭐라 하죠? 같이 식사나 하시죠 그러죠? 같이 식사나 하시죠 그래요. 탐식이죠.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성경은 탐식가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는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마음을 굳게 하는 건 뭐라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은혜로 한다. 은혜로. 하지만 이 세상은 언제나 먹는 문제가, 이 경제 문제가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큰 공약이에요. 하든 못하든 간에 그걸 해야 돼. 어느 국가나 회사나 가정이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당선시켜라. 내가 너에게 빵을 주겠다. 이게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복지라는 게 별거 없어요.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돈을 빼앗았어. 이게 세금이죠. 빼앗았어 누구에 주는 거지. 국가 자체는 돈을 버는 이 단체가 아니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누구 돈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빼앗았어?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 한번 로빈 훗이죠. 로빈 빼앗아서 안 주는 놈도 있으니까 근데 빼앗아서 주니까 난 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국가나 회사나 가정이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요 성공인 줄로 압니다. 로마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주님 하나를 섬기지 않고 뭐라 자기 배를 섬긴다 이거야. 왜 배를 섬긴다? 배를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배를 섬긴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하나님이 배다. 그 배가 뭐라고? 자기 하나님 가시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 생각하느니라. 그 배를 섬기는 종교 이게 뭐죠? 배교입니다. 이게 배교예요. 그 배교자가 별거 아닙니다. 배를 섬긴다. 배를 섬기는 종교가 배교입니다. 배를 섬긴다. 크리스천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주를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게 안정적으로 해결되죠.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이죠. 뭐 아무것도 못한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와도 마찬가지죠. 기도 제목하면 대부분 다 뭐죠? 청년 실업 문제지 뭐.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는 거지만 대학만 나오면 다음에 뭐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직장 잡아야 돼요. 직장 못 잡으면 결혼 못 하죠. 직장 못 잡고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뭐 그래 되면 그럼 뭐 교회에서도 그건 안 될 겁니다. 직장 없으면 소개를 못 시켜준다고. 제일 중요한 게 직장. 이거 안 되면 망고도 안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꽝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문제. 뭐 술 취하면 논할 필요도 없고요. 술 취하면 과도한 것이고 방탕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라는 것은 뭐냐? 다 포함합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숨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삶의 염려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세상 삶의 염려, 재물, 쾌락은 마음에 받은 주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엉겅퀴고 가시입니다. 세상 삶의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일을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세상 삶에 얽매일 때 영적 전투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삶의 일로 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지 못합니다. 죄와 싸울 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육신의 정욕은 마치 가시와 찔레나무처럼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이 세상 삶의 일이 뭡니까? 세상 삶의 일에 매이지 마라, 눌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 세상 삶의 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데 성경이 이걸 셋으로 딱 나누면 셋으로 딱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대놓고,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아버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 세상의 일 모든 것은 세상에서 나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여기에 매이지 말라고. 여기에 매이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짓눌리지 말고 이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 아버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겁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내 육신이 바라는 가장 기본은 뭐죠? 일단 생존이죠. 생존 본능이라고 했죠. 다음에 생식 본능이고, 다음에는 뭐죠? 좀 잠을 자는 수면욕이라고 그러죠. 이건 가장 3대 기본 욕구라고 그러고, 육신의 정욕은 이 사람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 누구나 보기에 더 좋은 걸 원합니다. 보기에 더 좋은 것. 인생의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할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하나로 딱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걸 구하는 건 뭐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죠. 먹을 걸 일단 구해야죠. 그럼 배불리 먹으면 난 만족한다,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다 보면 뭐죠?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고급스러운 것, 더 귀한 것을 찾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먹다 보면 에이, 계속 이런 것만 먹냐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름진 것을 먹고 말이죠. 니는 뭐 입으로만 먹냐 이러죠. 진짜 먹는 사람은 코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식감이라 그래. 식감. 이 전체가 다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급스러워야 된다 말이죠. 더 고급스러운 거, 더 맛있는 거, 더 귀한 것, 이게 안목의 정욕인데, 그럼 그걸 먹으면 만족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거, 좋은 걸 먹었는지, 얼마나 귀한 걸 먹었는지를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점심 내가 뭐 먹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뭐 먹었냐 아냐, 이거까지 돼야지 이제 다 이제 세트가 완결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다 돼야 돼요. 이 중에 뭐 하나만 안 되면 이거 안 해요. 이거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뭐 영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은 이 셋이 세트를 이룹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자랑거리가 없으면 삶을 살았다 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든지 뭐 자식 자랑을 하든지 안 되면 심지어 안 되면 사위 자랑을 하든지 말이죠. 조상 자랑이라도 하든지 안 되면 나중에 안 되면 뭐 정 없으면 손주 자랑이라도 해야 돼요. 귀엽다고. 귀엽다고.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손주 때는 다 귀엽잖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개가 똑똑하다고 자랑해요. 우리 개 귀엽다고. 개 새끼라도 자랑해야 돼요. 이 자랑거리가 없으면 삶이 허무해서 안 됩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이게 인생의 자랑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자랑거리 엄청 찾습니다. 그러다 학교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전통이 있느니 뭐 좋은 학교를 학교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고향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학연, 지연 다 매일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 있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육신의 정욕을 무너뜨려지면 뒤는 다 자동이에요. 어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실제로. 정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신이 검정고시 나왔다는 말을 평생을 못해요. 검정고시 출신인데,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검정고시 나와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굉장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검정고시 나왔다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검정고시 나와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지방에는 이름 없는 데라, 우리가 요즘 지잡대죠. 지잡대 나왔는데, 그것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 이 인생의 자랑이 안 되지. 이게 인생의 자랑이. 그래가지고 막 부지런히 막 그때 미국 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자랑해요. 앞에 거 나 생략하고 그거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마저도 이게 또 표절이었더라 하고 들통이 났어요. 인생의 뭐가 문제되는 거죠? 인생의 자랑거리가 누구가 막 공격을 깨뜨리는 거야. 나는 자랑거리를 지켜야 되고
그 사람 험담한 사람을 갖다는 그 사람 인생의 자랑거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굉장히 심해요. 응? 그 점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응?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의 애착들과 정욕으로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말이죠. 하는 일들이 다 뭐가 된 거죠? 세상에 나는 것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 점과 욕심을, 육신과 더불어서 그 점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그 뭐 검정고 출신이든지 뭐 지방대학 출신이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버를 나왔든지 아이비리그 어딜 나왔든지 그것도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밑에 것이 내게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삼는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 정말 괜찮은 좋은 데를 놔도 사람 남들 보면 자기가 굉장히 하찮은 걸 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배경이 엄청나. 근데 한 번도 그 사람은 그걸 자랑거리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신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육신과 더불어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뭐 좋은 대학이니 무슨 일 뭐 이런 건 전부 사실은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지랄한다 이거죠. 또 지랄하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생 전부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위해서 주님 막 성령 능력 충만하고 그게 다 뭐 하려고 그거 구하냐 그러면 인생의 자랑거리 하나 만들자고 구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주님 이거 못 박으라고 한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니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구했다고 한 일들이 뭐라고 주님 못 박으라고 한 것을 그렇게 구해대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에서 계산할 때 전부 다 뭐죠? 너싱이 되는 겁니다. 너싱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싶은 게 뭐냐면 사탄의 계략에 무지할 때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무지할 때. 예. 크리스천들이 하더라도 사탄의 계략에 무지할 때 우리는 주를 대적하거나 진리를 거스러 죄를 짓게 됩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사역과 활동과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쉬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주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야, 주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있는데 나를 몰라도 나를 이렇게 불신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응? 내가 사탄에게 밀가부르시 까불릴 사람이냐 이거야. 내가. 그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고 실제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응?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고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단호히 주님을 부정했어요. 주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럼 말하기를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닐 거야. 이때는 그랬을 겁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뭐라고요?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도 몰라고 사탄도 알지 못했고 주의 말씀에도 무지했습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확실에 찬 결심을 들은 후에 참 기특하다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 하시? 34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이거 내기에도 좋다 이거야. 응? 누가 만나 보자지. 누가 만나요?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때로 우리 몸엔 사탄의 사자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사탄의 사자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가 불량의 사로 높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계략들은 위장과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계략들을 알고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사탄의 계략들을 당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순간에 주님을 불신하고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주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찌 그런 사람이겠느냐 이거죠. 내가 어찌 그 자기를 신뢰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는 모델들이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주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이 있죠.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게 뭐예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하게 된다. 잘못하게 된다. 다음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입니다. 디모전서 3장 6절 7절. 디모전서 3장 6절 7절.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높아질 때 그는 어떤 지위를 맡아도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지위, 어떤 직분을 맡아도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디모전 3장 6절 7절. 초신전원이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올무란 말에 주의하십시오. 이게 뭐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죠. 이 말,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감독이 되려는 사람을 수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한 이 말은 불신자에 대한 글이 아니라 성도들, 특히 감독의 요건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마귀들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믿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귀는 감히 얼씬도 못하고 성도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저 사악한 자를 건드리지 못한다잖아요. 마귀가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왜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됩니까? 성경의 마귀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물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파멸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물론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거나 파멸되지는 않습니다. 예. 마귀가 욥을 건드리지 못한 건 아니죠. 욥을 건드렸죠. 그런데 욥이 파괴되지 않았던 거죠. 주님께서 그까지 허락 안 한 거니까. 욥이 다윗을 못 건드렸습니까? 마귀가 다윗을 못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바울을 못 건드렸죠. 베드로를 못 건드립니까?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까불고 놉니다. 응? 까불고 놀아요. 교회 성도를 못 건드립니까? 저희 교회 마귀론 옛날 하는데 그 마귀론 할 때 우리 교회 완전 박살났습니다. 이 마귀론 할 때 뭐 교인들이 완전히 지금도 생각이 흔하게 나요. 응? 그 30몇 강 하는 사이에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야, 그때 이제 마귀 한번 강력했는데. 응? 그런데도 중단하고 계속했어요. 제가 미련한 건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하면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해요. 응? 아, 그때 마귀들 이름 참 많았었는데. 아마 득실득실 하는데도 했어요. 마귀가 성도 못 건드리고 교회 못 건드린다. 헛소리입니다.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삼키려던 배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가 감독이 되어 주의 일에 전념한다 해도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함으로써 오히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부름받지 않는 사역자들이 자원해서 목회를 하다 망하기도 하고 태속적으로 사업하듯이 교회를 일으킴으로써 밖에 있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몰라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니, 전도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선교사라고 타이틀 딱 붙어버리면 이들은 자신들이 뭔가 된 줄로 알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의 직분이나 사역이나 지위는 그 사람의 영성이나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요. 주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요. 예,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다음 또 비단 말씀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1장 9절 10절.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군림하려 할 때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군림하려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은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를 대적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할 때 그는 주의 길을 벗어나 잘못하게 되고 주를 대적하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오드레베죠. 사도 요한의 시절에 어느 지역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헐뜯고 자기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은 사도잖아. 그러니까 요한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시오죠. 초청광년이지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내가 교회에서 서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이유가 이거라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주를 대적한 일이에요. 그러고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디오드레베가 한 일입니다. 이 사람 사역자였어요. 그죠? 사역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군림하려 하고 지배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위험 요소나 해가 되면 무조건 배척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가 사도였을지라도, 그가 사도 요한이라 해도, 심지어 그가 예수님이라 해도 쫓겨납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와도 그냥 밖에 계시라고 할 겁니다. 그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그가 누구든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용납을. 요거 참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회자들 앞에서 다른 목사 칭찬하면 안 돼요. 다른 목사, 어느 목사님 설교 은혜롭다니 좋다니 그런 말, 그래 금기입니다. 금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육신이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데 이게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 종이 될지니라.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종이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디오드레베는 종이 됩니까? 그거 하는 모든 일이 주를 대적하는 일이 된 거죠.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에서 목자고 감독으로서 왕처럼 군림을 했던지라 이런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목자는 믿음의 지배자나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배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자지. 돕는 자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선택할 수 있죠.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선택을 못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래 하지만 뭐 붙들은지 몰라도 전 여러분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선택하고 목사도 선택할 수 있지만 좋은 목사 선택하면 됐죠. 제가 좋은 성도 보고 우리 교회 오시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헌신하시오 하면 우리 예스를 하겠냐고. 또 어디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그러냐 이러지. 고린도후서 1장 24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사르는 판을 걷는 기분이다 그러죠.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좀 밀어내가지고 그런 이유는 아닌데. 고린도후서 1장 24절. 나는 뭐냐?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돕는 자다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이게 바울의 목자관입니다. 목자상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낳은 아비요 양육하는 유모요 이방인들의 사도요 스승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고 본을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이래 봬도 우리 교회가 왕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왕입니다. 근데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래, 자랑이다. 응? 난 우리 교회 가면 종이다. 그랬어요. 니는 네 교회 가면 왕이잖아. 난 우리 교회 가면 종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준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관습에서 종들의 직무입니다. 종들은 손님이나 귀빈이 오면 일단 자기 주인의 발을 씻기고 다음에 그 손님의 명에 따라서 이 귀빈,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이 종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딱 대야에 물을 갖고 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인데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종인 내가 아니야.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왜 종처럼 종으로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주님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아니면 행하게 하려고요. 본보기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서로 이렇게 섬기라. 서로. 먼저 온 놈이 나중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 이게 위기에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하라는 서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가 아니고 시옷이 아닙니다. 시옷이 맞고 지옷이 아닙니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가 낮게 여기라. 그건 어떤 사람은 낮게 여기죠. 지옷을 붙이지. 낮게 여기지. 간을 딱 보고 나서 낮게 여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되고 서로 남의 짐들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군림하지 말고 목자는 양떼들을 먹이는 자고 감독하는 자인 것은 맞습니다. 우린 분명히 먹이는 자고 감독하는 자죠. 그러나 지배하려 하거나 주인처럼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자도 아니고 군림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자고 돕는 자고 먹이는 자고 본을 보이는 자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했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어떻게 따르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는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사람이 보는 누구냐면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추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바울처럼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이죠.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따르는 자가 되라.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함으로써 그가 말씀도 선포했을 거고 전도도 했을 거고 그렇죠. 교회 성장을 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한 모든 일이 주의 뜻과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다음 시기가 가득하면 여섯째 시기가 가득하면 뭐가 되느냐? 주의 뜻을 거슬러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바울이 말한 건 복음이고 진리였습니다. 근데 시기심 때문에 막 바울이 한 말 괜히 트집 잡는 거예요. 괜히 트집 잡고 반박하고 신성모독을 하는데 시기는 육신의 상품입니다. 괜히 너 사역 잘하는 사람 그 시기심이 되면 그 사람 흠집 내죠. 흠집 내요. 저한테 흠집 낸 사람들 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꾸 영어 킹잼 성경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영어 킹잼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킹잼. 그거 빼고는 뭐 별로 욕할 게 없나 봐. 자꾸 그걸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주의 말씀까지도 뭐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느니, 주의해야 되느니, 뭐 가려들어야 되느니, 별소리를 다 해요. 이게 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욥기 5장 2절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뭐라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시기심은 미련한 자를 죽이는 독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 골수염 같은 거 걸리면 여러분 마음을 먼저 점검하세요. 병원 갔는데 뭐 뼈에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의사 진단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몸에 뼈를 상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혼이 아니면 죄가 영이 이 육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이건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될 일이 뭐야. 물론 약도 먹어야 되고 의사 처방도 따라야 되겠지만 의사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뭐 하나를 내가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뼈를 썩게 하는 게 나온다고. 식이는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골수암 걸린 사람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처방받아야 됩니다. 골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철분, 비타민 뭐 먹든지 간에 하여튼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성장해서 심히 큰 부자가 되자 그를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습니다. 고라와 250 매우 누머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형제들인데도 모세를 시기했어요. 이게 뭐 친인척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친인척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란 내가 갖고 싶지만 내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에 대한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게 시기심입니다. 그 시기라는 것은 질투와는 좀 다릅니다. 시기는 질투와 달라요. 질투는 내게 있는 것, 마땅히 나의 소유, 나의 권리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내 자식이야. 맞죠? 내 마누라야. 내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고 이건 내 거예요.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건 우리 집 개야. 근데 이 강아지가 나한테 꼬리를 안 치고 다른 주인한테 가서 꼬리를 치고 있어. 그건 뭐죠? 때려주고 싶지. 잡아먹는다 그래요. 내가 이 강아지, 이 개가 내가 먹였어요? 그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놈이 나한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주인한테 가서 막 해거리고 막 귀염을 떨더란 말이에요. 나한테 막 앙거리고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질투예요. 왜? 이건 정당한 권리인데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뭐죠? 질투라고. 우리 애가 아버지는 꼰대라 그러고 남의 아버지,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막 순종하고 효도하고 있어 보세요. 그건 뭐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서 그러죠.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막 무시하면서 자기 친구 남편은 엄청 뭐 가정적이니 뭐 인품이 됐냐고 칭찬하면 때려주고 싶죠. 물론 때리면 큰일 납니다. 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건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건 질투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보면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허물 가져야 되는데 막 바알이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때려주고 싶다고 그거 때린다고요. 그건 질투라고요. 근데 시기는 나도 뭘 가지고 있어요. 응? 내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놈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없어. 아니면 저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는 갖고 싶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시기 안 해요. 나는 베토벤이나 누구에도 시기 안 한다. 왜 안 하겠죠? 갖고 싶지 않다고. 시기해요. 여러분 베토벤에 대해서 음악적 재능. 근데 아마 같은 당대의 그 당시에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시기했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내가 뭐 빌 게이츠를 시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하고 비슷한급의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뭐죠? 나보다 좀 더 잘난 놈한테 대해서 좀 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란 것은 나는 갖고는 싶은데 내게는 뭔가 부족하거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 저놈은 나도 마누라 있는데 그 만족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마누라 얻었을까? 제주도 좋다. 이거 뭐죠? 그건 시기입니다. 그건 질투 아니에요. 그건 시기심이에요. 나도 자식이 있는데 저 집 자식들은 어째 저렇게 잘 컸노 싶은 거 있죠. 나도 저런 자식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있는데 나는 부족하고 남에게 더 좋아 보여. 그것은 거기에 대한 육신의 반응이 시기심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뼈를 솟게 한다고요. 여러분 다 그게 있을 겁니다. 나도 핸드백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명품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건 뭐죠? 나도 그걸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은 시기심 안 생깁니다. 안 갖고 싶으면 안 생겨. 나는 자매들이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갖고 있어도 갖고 싶지를 않으니까. 예. 남자니까 백이 필요하겠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백을 훔쳐다 마누라 줘야지 하면 그 시기심이 발동하겠지. 그러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없거나 부족한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육신의 반응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문제 생기냐 하자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내 혼이 반응하는 일이 바로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도 뼈가 약해진다 이게 되는 통뼈가 필요 없어요. 시기심 앞에서는 통뼈가 녹아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랬어요.
로마 13장 13절 나와요.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갈라디아 5장 26절에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시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뭔 같아요? 그럼 시기가 있어. 오늘도 시기심이 생겨요. 남의 설교 들으면서도 그 목사 설교 잘하네 하면서 시기하는 목사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시기심이 막 일어나요. 응? 남의 교회 광고하면서 그 교회는 매주 몇 명씩 온다는데 이 시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치유책이 뭘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패버릴 수 없는 거고, 그렇죠? 팬다고 됩니까? 뭘로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게 시기가 해결됩니다. 시기심이 해결돼요. 사랑은 시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이 해결책이다 이거예요. 시기의 해결책, 자기 자랑에 대한 해결책, 우쭐대는 것에 해결책은 사랑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사랑하면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을 가졌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축하해 주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말이에요. 여자와 여자는 이 시기심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요. 두 사람이 세 사람 모여도. 근데 여자가 같은 여자에다 시기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자기 딸이라 그래요. 딸이 자기보다 더 잘난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지 않는다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시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시기하잖아요. 내게 없는 걸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고 그것은 뭐예요? 격려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질투가 나의 힘이라고 하지만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뼈를 썩게 하는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뼈에 염증이 있다거나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면 나이 탓도 있겠지만 먼저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시기를 없애는 겁니다. 시기를 없애는 거예요. 한번 없애보세요. 어떻게 없앤다고요? 사랑하면 돼요. 시기를 없애는 완전한 처방은 사랑입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뼈에 골수가 되고 건강을 줍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뼈의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잠언 3장 8절에 그것은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그것은 내 뼈에 뭐가? 골수가 되리라. 골수가 되리라. 뼈에 골수가 부족하다면 어떤 영양제보다 먼저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내가 평생 내가 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도록 하세요. 늙어도 뼈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거. 뼈에는 문제가 없었다. 왜? 즐거운 말들은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일단 마지막입니다. 육신을 따름으로입니다. 육신을 따름으로. 성도들은 육신을 따름으로 성령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거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과 성령은 뭐라고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반대가 된다. 육신을 따르면 성령과 반대가 되고 성령을 따르는 건 육신과 반대가 돼요. 육신과 성령을 서로 대적하며 서로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가 된다. 반대가 돼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 관계고 이 둘은 서로 반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육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죠. 고통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원수와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함께 산다 이거예요. 함께 산다. 이걸 육신을 벗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다 말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삽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신과 함께 살아요. 죄를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삽니다. 우리가 마귀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사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함께 사는 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걸 없애버리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 자기 배를 삼기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 소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원수다. 원수. 십자가의 원수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확실히 자사한 일이라도 그 일이 이런 경우에 지금 오늘 전하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주의 뜻과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로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주의 뜻대로 걸어야 됩니다. 주의 법대로 규칙대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적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지 않는 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 말이에요. 불타버릴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히 열정으로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지식에 따른 그런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 가운데 좀 깊이 간직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악한 자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헛된 것을 뿌리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이 영과 진리 안에서 주의 뜻대로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지식에 따른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 맺어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때 그것이 다 상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